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이후에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십자가 고난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둘 우리들을 위해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는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8가지의 부정적인 징조는 전쟁, 기근, 지진, 박해, 거짓 선지자, 배교, 사랑이 식어짐,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8가지의 부정적인 증거가 다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징조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추수의 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오는 역사들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증거다 할 수 있겠죠. 사실 5,000년을 우상에 묶여있던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선교의 강국으로, 믿음의 강국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모습만 보아도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미 한반도 땅을 덮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증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가 종말 때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종말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세요. 종말을 살아가며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말을 다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마지막 3번째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에 기록된 비유입니다. 이제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에 종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기는 비유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시고 천국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러한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충성된 종들, 착한 종들은 그 예수님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잘 먹이는 자다라고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악한 종도 등장합니다. 그 악한 종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더디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때리고 또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히려 집 안에 있는 소유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준비되고 깨어있기 위해서 헌신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이 더디 오신다 생각해서 게으른 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처녀의 비유가 될 수 있겠지요.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고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예비한 5처녀를 주님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다 보면 악한 종도 등장하고요, 미련한 종도 등장하고 게으른 종도 등장하고 무익한 종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착하다라고 칭찬받는 종도 있고요, 충성되다라고 일컫는 사람도 있고, 지혜롭다 혹은 슬기롭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을, 삶들을, 사명들을 결산하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악하다, 게으르다, 그리고 무익하다, 미련하다 라고 질타를 받고 천국 밖에 쫓겨나 슬피 이를 갈고 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주님께서 착하다, 충성되다, 그리고 지혜롭다, 슬기롭다 라고 칭찬받을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사람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비유는 너무나 중요한 비유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비유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던 비유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자꾸 떠나요. 그죠? 자꾸 두고 떠나. 뭔가 주고 떠나고 이제 여지만 주고 자꾸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실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생각을 하시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러한 비유를 드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했는데 영어로는 abil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 우리는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온 영어식으로 해석해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탤런트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TV에서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탤런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사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을 당시에는 화폐 단위로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하는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가 달란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은 이미 그 전에 나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재능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ability라고 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이뻐하니까 더 많이 줄게, 넌 좀 덜 이쁘니까 적게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떠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꾸 떠난다고 하실까요? 사실 이런 그림은 요한계시록에도 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유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한 그림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비유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그냥 결혼식 날짜만 잡고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혼도 하고요, 정혼도 하고, 그리고 결혼식도 해요. 약혼은 아버지끼리 서로 이제 집안과 집안끼리 서로 결혼을 약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도 딸도 이제 혼기가 차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신랑이 지창금을 가지고, 그리고 포도주를 넣은 포도 부대를 하나 가지고 이제 신부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한 그 두 관계 속에 신랑 될 사람이 신부된 집에 방문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신부의 어머니에게 지창금을 주는 것이지요. 돈을 주고 부인을 산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그만한 값어치를 주고, 상당한 응대를 주고, 귀한 딸을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창금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림이 그대로 결혼이라는 그림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창금을 아버지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결혼해야 될 신부에게는 자신이 가져간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그 포도주를 이 신부 될 사람이 마시면 결혼을 허락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는 너희와 나의 언약의 포도주, 내 피로 맺는 언약의 포도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서로 혼이 나는 그림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신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면 서로 정혼이 성사되는 것이죠. 이제 약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는 순간 정혼이 되어지는 거고, 정혼된 그 두 사이는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합방을 해서 그때부터 동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신랑은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1년여 가까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 당신이 거할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슬기로운 처녀의 그 그림이 바로 그 신랑이 이제 그 모든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신의 신부를 데리기 위해 그 신부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올 때에 기름을 든 이 처녀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림이 등장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결혼식은 1년 정도 있은 다음에 신랑이 신부가 지낼 수 있는 모든 처소를 예비한 후에, 그리고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신부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신랑이 다시 신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고 결혼 날짜를 정하는 권한은 신랑에게 있지 않아요. 신랑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랑과 신부가 거할 처소를 아버지가 준비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결혼의 그 모든 날짜도 아버지가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이제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정한 기간을 나는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 결혼 전통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잠깐 너희와 떨어지는 것은 마치 정혼한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는 하나 되었지만 온전히 둘이 한 몸이 되어 온전히 결혼을 이룰 때까지 잠깐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기다리는 시기에 처녀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신부들은 이제 신랑이 될 그 모든 집안의 가풍도 익히고 신부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결혼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서로 결혼을 약주하고 꽤 긴 시간 이제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신부 수업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리학원을 보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신혼초에 제가 깐풍기도 먹어본 기억이 있고 탕수육도 먹어본 기억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먹지 못했더라.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 이제 결혼식 전에 신부 수업을 하며 그 상대편의 가풍을 익히고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된 그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겪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신부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만 하고 오직 나를 데리러 올 신랑만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항상 우리를 데리러 올 신랑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4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사역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 그 질문을 이 달란트의 비유가 너무 잘 응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사역은 정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3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재능이 많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5달란트를 주신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2달란트를 주신 사람, 그리고 1달란트를 주신 사람. 그런데 그 3 부류 사람 말고 전혀 안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혀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금 1달란트란 단어를 썼는데 이 달란트는 이 화폐 단위를 결정하는 무게로 따졌을 때 가장 무거운 단위예요. 그래서 1달란트는요 35kg에서 36kg이에요. 이제 금테크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순금으로 만약에 35kg나 36kg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돈으로 75억 원에서 76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이지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더라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75억이나 76억이면 사실 우리가 매일 죽을 때까지 마음껏 써도 남는 돈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인색하게 생각해서 아유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좀 능력 더 많은 사람들이 할 거고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서는 달란트를 다 주셨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라는 말이지요. 두 번째는 사역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평신도입니다. 제가 평신도라는 말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교회가 개혁되면서 사제 계급은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사제 그룹이 따로 있고 평신도 그룹이 따로 있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직 개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다만 교회를 이뤄가면서 각기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고 사역의 모습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드러나서 교회가 지어져 가고 교회가 이어져 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역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죠. 나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역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결산하시면서 평가하는 그림을 보십시오.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이상 남기지 않았다고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겼더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평가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나눠주실 때도 우리의 재능에 맞게, 능력에 맞게, 우리의 그릇에 맞게 나눠주셨고 나중에 결산할 때도 우리의 형편에 맞게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 개개인에 맞는 평가를 하시지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각자 맡은 역할에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유 나보다 다른 집사님이, 다른 권사님이 혹은 다른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변명을 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라는 말은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게으르지 않게 착하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역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좀 바쁩니다. 지금은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계속 부추기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19절에 있어요. 19절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 오랜 후에를 두 부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부류는 오랜 후에 오신다라고 하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구나. 그렇다면 내가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주인이 주신 5달란트를 더 남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착한 종이 있는 반면에 오랜 후에 오니까 나중에 올 거니까 지금 당장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부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랜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보러 악하게 살라고, 게으르게 살라고, 내 맘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맞게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어 먹여주면서 영적으로 신음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막 세워주면서 함께 천국을 이뤄가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너가 참 내 마음에 합당하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네가 대신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모든 사명을 네가 끝까지 충성되이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평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곳이다 라고 선포하였어요. 이 선포는 이명필 목사의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러한 선포고, 침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포한 선포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에 예수님이 잠깐 우리가 이제 함께 정혼한 관계 속에 주님과 함께 결혼할 그날,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그러한 슬기로운 처녀들 그리고 종들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절과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이 땅 가운데 새하늘의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통치를 함께 누려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부여잡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